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솔 왕 야빈을 얘기했고요. 야빈 당시에 장관은 누구였는가? 시스라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4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스라나 야빈이나 하솔이나 여러 번 그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했을 때 이제 그 여호수아가 11장에 그 하솔이란 성읍을 불살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게 사무엘상 12장 9절에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이제 그 똑같죠. 왕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선조 때, 조선 왕 선조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장군의 이름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백 년을 차이로 또 나타난다. 그러면 고구려 시대에 선조라는 왕 밑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선시대 때 선조 때 조선왕국 선조 때 이순신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같은 이름을 덜어 여러 번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음 성경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전의 것이 잊혀지기 전에 다음 것을 나가다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죽였는데 이성이 없어졌는데 이런 기억이 있다가 사사기에 또 나와요.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또 사무엘상에 또 나와요. 그럼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솔이라는 왕 야빈 그리고 그 장관 시스라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악의 존재, 그죠? 나쁜 존재,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존재.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이름에 중복성이 있고 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그때 렙바돗의 아내 여선지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여사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드보라는 아내의 지파보다는 아마 남편의 지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에브라임 사람일 것이다. 에브라임 족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다가 에브라임 사람 그러면 좀 인구가 많다. 세력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조금 엉뚱하다.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룹이 크지만 좀 이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좀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했더라.
여러분들 성경에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종려나무를 전에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려나무는 신탁 혹은 재판, 이런 나라의 국정일이 운영되고 선포되는 곳이 나무였다는 거죠. 신에게 계시를 받는 것도 그곳이고 또 선포되는 것도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한국에 가면 큰 마을에 큰 나무들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굿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는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 재판도 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어요.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납달리 족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맞다 그 생물연도가 되게 이제 오래되면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사가 정확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 조금 넘어가 버리면 생물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건 정확하게 맞잖아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건 그 시대적 그 연도가 거의 대충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듯이 납달리 지역에 살았으니까 납달리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격의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락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죠.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기손강이다 그러면 큰 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단강 별로 큰 강 아닙니다. 아주 개천이죠. 그럼 조그만 강입니다. 보냈어요. 자,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죠. 선지자가 같이 가면 나도 가고 선지자가 안 가면 나 혼자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가면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 너에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심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여인, 드보라가 여인이니까 우리가 쉽게 드보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월드 플레이죠. 이렇게 자기를 연상하게 했지만 더 나가보자고요. 자기가 아닐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생뚱맞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가는, 전혀 전쟁과 상관없고, 예언과 상관없는 한 얘기가 나오는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하멜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뭐냐면 항상 중심에는 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간에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나무의 개념은 중심의 개념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것은 제사 드리는 곳도 됐고, 신의 음성을 듣는 곳도 됐고, 그래서 항상 그 나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시스라에게 고하매.
하여튼 아무 이유 없이 호밥의 자손, 모세의 장인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를 들어가요.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많은 것 같죠. 이 얘기가 왜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죠. 자, 그 바락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시스라가 그 야빈 왕의 장관 시스라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겠다. 그래서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이스로부터 기송강에 모은지라. 그렇죠. 바락은 산에 있죠. 산에 있으면 철병거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병거는 평지에서 쓰는 거지. 아무래도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병거, 예루살렘 근처나 병거가 달릴 때는 좀 특별한 사막이겠죠. 그런 사막에 있고 이제 산에 올라가 있고 바락은 자 기송강이 모았어요. 평지에 모으고 산에 진을 쳤고 이제 어떤 전쟁을 합니까?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부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간 거죠. 육군이 탱크 부대를 향해서 돌진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 무모한 짓을 이제 바락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는 산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육군은 산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병거는 평지에 변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육군이 병거가 있는 곳으로 달려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25 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없었잖아요. 그 탱크 부대가 오는데 육군이 달려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심에 시스라 병거가 내려 도보로 도망하는지라. 막 뛰어나갔더니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 병거들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 탄 사람들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니까 이건 육군한테 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락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바락과 그가 이끄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요. 여호와랑 싸우는데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개념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무엇을 잘하는가? 전쟁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작전도 잘 짜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상당히 여호와의 그 어떤 잘하시는 부분 그죠? 만군대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가서 싸우니까 지지요 당연히. 그래서 병거에 떨어지고 도망하는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병거에서 떨어졌으니까 추격하여 이방 하롯세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더라. 완전히 다 죽었어요. 시스라가 도보로 그렇지 병거를 타고 왔다 도보로 갔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졌다는 거잖아요. 도망하여 겐 사람 하멜의 집에 갔어요. 자, 아까 이유 없이 하멜 얘기가 나왔죠.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 하멜이라는 자가 4장 11절 어디 살았는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시스라가 도보로 향해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 사람 하벨의 집과 화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잘 아는 집이었어요. 그죠? 야빈 하솔왕 야빈도 잘 아는 집이었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가 내게로 들어오시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덮은지라. 이불을 탁 덮었어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그 광야에 무슨 바위 틈에 숨은 것도 아니고 상수리 나무 하나 있고 거기 사람들 사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시스라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이불을 덮었어요. 자, 이불을 덮었어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니 그를 덮으니라. 뭘 줬냐면요.
젖부대라 하면 뭘까요? 젖부대. 젖이니까 우유, 뭐 양젖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우유를 뭐 요구르트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가죽 부대에서 열어서 이제 시스라에게 줬다는 거죠. 자,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 하라. 아무도 없다 해라.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내 야벨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와서 가만히 가서 말뚝으로 그 살적에 박음에 어디를 박았을까요? 살점. 하여튼 그 살에다 그냥 나무를 박아버렸죠. 박음에 어디 꿰뚫어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시스라가 죽은 얘기가 나요. 말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이걸 원어나 뭐 그런 거 보면 그 관자놀이 있잖아요. 여기를 쳐서 머리를 꿰뚫어서 바닥에 박혔다. 이런, 원어는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눈에다 박으면요. 이 눈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박기 쉬우니까 그렇게 박혀서 아마 쇼크사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말았다. 바락이 22절입니다.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여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이 그 살적에 박혔더라. 얼굴에 이제 말뚝이 박히는 거예요.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저 때도 죽고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11장에도 죽고 없어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24절에도 또 진멸됐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때는 불타서 이제 그 성이 소멸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걸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아주 싫어하는 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뭐 계속 나타나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하솔, 또 그리고 하솔 왕 야빈, 또 그 왕 밑에 일하던 시스라라는 그 장군 같은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죽이고 또 없어지고 불태우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한에 사무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죽이고 또 사무엘 상에는 또 사울 왕 때 또 한 번 나타나서 지고 이러는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자,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그래서 5장은 어떤 얘기냐면 노래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노래로 이러면 서사시를 진 거죠. 서사시를 적기 때문에 그 서사시의 내용은, 여러분 시의 내용 혹은 노래의 내용은 과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나 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 말대로 된다. 예를 들면 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다. 에? 아니 여호와는 전쟁이 능한 하나님이고 막 죽이고 이러는 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자 같은 이미지만 갖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거죠. 신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나름대로 시적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의미를 부과해서 말이 맞다, 절대적이다, 뭐 그렇게 믿는 것은 좀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노래를 해서 얘기합니다. 뭐 읽어봐야 아무 내용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나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읽어나가면서 조금의 부연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이제 자기가 찬송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 얘기는 그 출애굽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여호와를 칭송하는 거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기억하십시오. 그냥 구약의 얘기를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산에 어떤 진동이 있었는지. 이걸 다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요? 하여튼 시간이 우리가 좀 진행하는 감도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한 야일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소로로 다녔더라. 뭔 말이냐면 대로가 비었다는 말, 삼갈은 나왔잖아요. 삼갈, 야일도 나왔단 말이죠. 왜 대로가 비고 소로로 다녔는가? 여러분 큰 길로 안 다니고 왜 새길로 다녀요? 어휴, 뭐 남이 침범했을 때, 그죠?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대로에서 막 진축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세상이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스라엘 관원이 그쳤더니 나트보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관원도 없고 엉망이었는데 그때 내가 탁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여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교가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이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아니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신을 섬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도 없어요.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정말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내 마음에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장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아,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설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귀족이겠죠.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아,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활 쏘는 자의 꺼리끼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임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포로죠. 포로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강림하셨도다.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면서 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승리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요, 그 다음에는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여서 마길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에서는 군대장관인 지팡이를 들고 내려왔고. 뭐냐면 에브라임 족속들은 계곡으로 뛰어내려와서 그들을 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도 와서 그를 도왔고, 그죠? 항상 이렇게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뭐냐면 루벤 집파,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다들 잘하는데 루벤 자손은 시냇가에서 우리가 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까? 이런 그랬다는 거예요. 좀 어정쩡하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픔이 있도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이 양들을 어떡하지? 이 양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루벤 족속은 아주 답답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뇨. 길르앗 땅은 요단 저쪽이 멀리 있는데 단 족속은 뭐예요? 내려오지 않고 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안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도왔다.
그리고요.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는도다. 그들도 이제 해안가에 앉아서 자리 잡고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조금 해안가하고는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 왔는데 그 안 온 곳에 대한 책망을 이제 드보라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안하게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싸웠지만 뭐라고 그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뭐냐면 이득이 없었다. 이득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시를 한마디로 드보라가 자기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보자고요. 자,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하늘에서 별들도 이게 대쟁투라는 거죠.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들도 하늘도 시스라의 그러니까 시스라의 신들과 우리의 신이 싸웠다. 22절입니다. 21절 읽어야겠네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의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시스라를 밟은 거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는 땅에 울리더라.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이제 시 중에 누가 나오냐?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지껏은 내가 느꼈던 점을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죠. 드보라가 사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고 천사가 나타났을지 뭔가 이제 내 말보다 더 권위 있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는 저주를 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들을 거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 용사를 치지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딴 거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많이 들었죠. 메로스의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저주했다. 여러분 저주는 무당이나 말이에요. 그죠? 무당이나 잡신들이 하는 게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해서 너 조심해. 너 막 저주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저주했다. 여호와가 저주했다. 여호와가 굳이 저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건대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래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일이 있죠. 종교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끄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주하시는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드보라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드보라의 저는 여자분들이 목회를 하는 분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런 감정적인 것이 대입되는 것을 봐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기별을 선포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드보라도 너무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는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돕지 않는 메로스 그 집단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거듭거듭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저주하고 이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정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나
저주를 퍼붓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또 편안해져야죠. 저주 같은 것은 무당에게서나 받고 또 잡신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